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요, 또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표현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번역이 다 좋지만 이 바로 전에 번역이 참 좋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 times of refreshing, 그러니까 이 신선도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그 신선도가 회복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잃어버린 신선함을 회복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죠.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또한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또한 더 힘든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참했던 가해자의 입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야기,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달라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기 심장을 이식수술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과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묻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과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베드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두 번째, 이 베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앞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방조한 방관자이든지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한번 상처 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나에게 한번 상처 준 사람은 얼굴 보기도 싫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배척하지 않아요. 밀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밀어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한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사건은 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있던 이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당신에게 이식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과거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진리는 사랑과 함께 빛이 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냉혹주의가 됩니다. 말은 옳은데 가슴이 아픕니다. 옳은 말인데 가슴을 후협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과 함께 선포된다면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고 그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사랑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두 부분 나누면 이같이 하면 앞부분과 이같이 하면 뒷부분입니다. 이같이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고, 이같이 하면 뒷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말과 돌이킨다는 말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행동을, 동일한 동작을 두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과 돌이킨다는 것은 똑같아요. 이 회개하고의 영어에 en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가 영어로 end로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그리고. 이 말을 번역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and, 그리고라는 말은 사과와 배, 다른 것을 사과 and 배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사과 and 그리고 빨갛고 시큼 새콤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과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A and B라고 말할 때도 카이를 쓰고 A and A 다시 그냥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할 때도 and를 써요. 이 말은 회개 즉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and라 번역하지 않고 namely 즉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즉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무엇입니까? 후회는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회개는 나 혼자 우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가 없어요. 후회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하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후회하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아파요. 후회하면 어때요? 눈만 부어요. 후회하면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모습만 망가져요. 잠언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삭는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후회는 열매가 없어요. 또한 후회는 혼자 하는 거예요. 후회는 인격적인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잠 못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로 가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돌아서서 to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돌아서면 새로운 분을 만나요. 기쁨이 생깁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상태이고 회개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후회는 감정적으로 뉘우친 것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하고 돌아서서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조건 울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있죠. 후회되는 것 있죠. 아쉬움 있죠. 이렇게 할 걸, 그런 회한이 있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걸어가는 것, 결정하고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따라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 없이 함을 받는데요. 죄 없이 함, 그것은 죄가 완전히 깨끗게 되는 것.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가 줄어듦을 받으라.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죄가 없어진대요. 100% 죄가 있는데 99%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50%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혼자 살던 사람이 결단하고 돌아서서 인격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설 때 그게 회개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99%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용서되는 것, 마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모아서 발로 밟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하시겠대.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세요. 죄의 용서란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분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전체가 지워지는 것, 그것을 죄의 용서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세 군데.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함께 시작.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이스트와 웨스트는 얼마나 멀까요? 평생 만나지 못해요. 평생 못 만나요. 동쪽과 서쪽은 평생 못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과 서는 없어지겠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트와 웨스트가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북쪽과 남쪽이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멀리 보내버린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기억지 않는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 그리고 큰 스크린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죄를 다 상영할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그러면서 선포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억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죄를 앞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상 받을 것을 기억하시겠대요. 성경 다 읽어오면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걸 기억하시겠대요.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준 것, 옷 한 벌 준 것, 나눠준 것, 밥 한 끼 나눠준 것, 그것을 기억하시겠대요. 왜 죄를 기억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믿은 사람, 주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죄를 기억지 않겠대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돌 말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도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발로 밟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신다.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 안심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후회하고 나 혼자 애쓰던 사람이 돌아서서 to God,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다 씻어주시는데 기억지 않고 발로 밟아 바다에 던지우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나의 지은 죄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자녀의 자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성경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들은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영어성에 the times of refreshing, refresh 된다는 것은 fresh. 그 슈퍼에 마켓, 콜스나 울월스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fresh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싸요. 신선하다는 게 있어요. 신선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디스토티드, 다 이그러지고 뒤틀리고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선할까? 그들의 말은 신선했고 그들의 표정은 신선했어요. 그들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고 우리는 다 썩은 미소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런데 그 신선도를 리프레시, 새롭게 만들어주신 날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관계가 사는 그날,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정말 통쾌한 좋은 날이 이를 것이다. 어디로부터? 주님 앞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운명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이 날이 인생 일대의 가장 위대한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찬송가 28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뜨리치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곡인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 아시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정말 기쁜 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 안 하죠. 기쁜 날 눈먼 돈이 나에게 들어온 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1700년대에 깨닫고 나니까 정말 기쁜 날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것만 생각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2절은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는 출발점은 이 기쁜 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즐거움.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 사실에 감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지? 그렇게 고집스러운 내가 어떻게 누군가 나에게 교회 나오고자 할 때 내가 선뜻 한번 나갈게요. 이 한 번이 중요해요. 한번 나갈게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지?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새롭게 된 날,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야,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우쭐하는 마음이 없구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다면 어느 정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또 입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가사처럼. 이것도 부를 줄 알았죠.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도대체 나의 마음은 요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잠언에 보면 속에 가득 찬 것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요. 먹을 싼 종이에서는 먹 냄새가 나요. 그러나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과 입에서는 예수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내 스승을 죽여서도 나는 여러분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믿으면 새롭게 됩니까? 2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천국에 계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역사가? 만물이 회복된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신 분이다. 만물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사람의 마음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사람의 몸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 가운데 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그분은 의사세요. He is a doctor. 그분은 의사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이 아플 때, 내과 전문의 되신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회복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마음, 저는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뵈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그분은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모든 선지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 여러분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인용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한 명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근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이 성경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7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환하게 변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 하늘에서 들린 말이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모세가 예언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예언하였다. 세 번째,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예언했다. 25절 마지막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너의 씨, 너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새롭게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또 하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통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유대 청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느 민족의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했어요. 그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민족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과 진짜 예배는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설교자가 영어 했다가 중국어 했다가 일본어 했다가 한국어 했다가 근데 갈등이 없어요. 제가 영어 할 때는 동시통역자들이 바로 한국어로 통역하고 자막에 10개 국어가 떠요. 10개 국어. 더 한다면 100개 국어가 뜰 수 있겠죠. 다 그냥 설교가 자막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 등록하신 분, 중국분, 창 형제 감사해요. 씨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날마다 오셔서 저 악수 여러 번 했어요. 밥도 같이 먹었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이 뒤에는 챔버 오케스트라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부 성가대 오늘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주 그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챔버가 쭉 섰는데 뒤에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고 밴드팀이 함께 있고 그리고 성가대로 한 몇백 명이 뒤에 쭉 서 있고 그들이 입을 쭉 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가운데는 다양한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고 그래서 온 백성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전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죄가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 만난 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 모든 거짓을 몰아내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 거짓된 지푸라기를 잡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요.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듯이 죽음을 몰아내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도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도 이길 수 있어요. 어두운 마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없이 후회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울지 않고 일어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루트를 따라서 살아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몇 년을 사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은 여러 번 나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은 분, 그냥 그렇게 살 걸 후회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까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 아니면 내 유대의 땅에 태어난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이 행한 물 한 그릇, 옷 한 벌, 밥 한 그릇 나눠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Promise,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겁먹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람 따지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맞아주는 그 베드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주님을 만나다니, 그 예수님 믿게 된 첫 감격의 날, 그날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분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사랑합니다.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